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든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어제 우리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넘어 저주까지 퍼붓는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퍼붓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으며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따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5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따집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잠시 작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왜 자기를 보냈냐고 따집니다. 그게 22절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이 바로에게 행하실 심판과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품에 근거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나 아무개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빼내다, 건지다, 그리고 속량하다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이 세 단어는 사실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식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 중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거나 내가 무슨 큰 혜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진로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거나 관계의 문제로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이 중직자들이나 하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2절로 8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곧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 무슨 위로를 들어도 그게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낼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2절의 모세의 말은 마치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5번이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미 바로에게도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할 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은 1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 존재이니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